성경 말씀 보실까요? 하박국,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리언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언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자,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자. 축복하고 감사는요, 다른 게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감사는 내가 축복을 받았음을 깨달을 때, 이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을 받은 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축복인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축복으로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축복은 아무런 축복이 되질 못합니다. 사실 남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참 복을 많이 받았다, 온갖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아 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정작 당사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난 받은 게 없어. 난 축복을 받은 게 없어. 그러면 조금도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도 내가 이 복을 받았다, 축복이다, 은혜다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나오지도 않고요,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축복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축복 없는 감사도 없고 감사 없는 축복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 성경 하박국 말씀은요,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의 감사 찬양입니다. 근데 하박국은요, 처음부터 감사가 풍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1장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듣지 않으십니까?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가만히 있으실 겁니까? 악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악인이 저렇게 날뛰고 있는데 방치해서 정의가 실종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던 하박국이 하박국서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가득 찼던 하박국이 이제는 확신과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곳에서 기는 것 같이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사슴처럼 높은 것을 뛰어다니는 그런 당당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이처럼 아주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만든 것일까요? 지금 하박국이 살던 시대, 하박국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는 전쟁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아주 잔인하기로 소문이 나 있고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진 이 바벨론이 이 군사들을 이끌고 유대 나라를 침략할 것이라는 소문이 가득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하박국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았다고 그는 하박국서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의 두려움과 고통이 밀려온 것입니다. 온 몸이 떨리고 목소리까지도 떨리는 모습이 하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곧 나라는 전쟁에 휘말려서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온 나라는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는 완전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주 말할 수 없이 비참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박국의 눈앞에 그대로 그려졌습니다. 주여, 왜 우리가 이처럼 엄청난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해 보지만 조국의 운명은 조금도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전쟁은 필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원망과 탄식이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나무는 가뭄이 이어질 때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겨울에 찬바람이 아주 그야말로 강하게 휘몰아치고 그런 추위 속에서 그 속이 단단하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제목이 되는 것이에요. 추운 지역에서 자라난 나무가 든든한 대들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름의 불볕 더위 속에서 열매가 익어가고요. 그렇게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집니다. 부부는 함께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며 인내하면서 더 일체감을 느끼게 되고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깊어져요. 고난 속에서 기도를 배우게 되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 믿음이 성숙해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조국의 위기 앞에서 무서운 환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며 씨름을 합니다. 비록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으리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입니다. 저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주님께 범죄한 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주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을 징계한 후에 바로 저 바벨론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들을 온전하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박국의 기도는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님의 일을 수년 내 속히 우리 시대에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득 차 있는 이 모든 죄의 때를 벗겨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 진노하시더라도 그 진노 중에서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무거운 징계를 줄여 주십시오. 우리가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하박국이 믿음을 품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자 이제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확신과 평안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그의 모든 불평이 원망이 감사의 노래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제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품게 되면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집니다. 우리가 모두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은혜를 깨달은 감사는 저 밑바닥에서 쩔쩔매고 기어다니던 사람도 이제는 사슴이 저 높은 이 벼랑을 뛰어넘는 것처럼 높은 것을 뛰어다니도록 우리를 이끌어 올려주는 것입니다. 불안함과 두려움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슬픔도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차게 되고 활기차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박국처럼 감사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여러분을 이제까지 짓누르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신 그 자리에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슬픔과 우울함이 다 떠나가게 되고 대신 그 자리에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신앙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을 보면은 계속 없고 없을지라도 없다는 것이 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생존하기에 필요한 아주 최소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을 지금 가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희망이 사라진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전쟁의 위험, 그리고 의식주의 궁핍, 정치적, 경제적, 신앙적인 위기,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온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게 됩니다. 원망을 하게 됩니다.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대로 주저앉고 싶은 그런 심정이 하박국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포도, 무화과, 올리브,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의 특산물로서 이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게다가 밭과 양과 소, 삶의 터전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당연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휘말려서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다 약탈해 갑니다. 기껏 추수한 것들을 약탈해 갑니다. 잘 키운 소와 양을 다 끌어다가 잡아먹습니다. 집도 불타버리고 먹을 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현실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집에 양식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입을 옷이 없습니다. 게다가 직장도 없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전염병은 온 나라에 돌고 있고 그런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모두가 나와서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환하게 웃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과연 몇 사람이나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박국은요,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지라도, 바로 내가 빼앗길 수 없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바라보고 오직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감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를 눈여겨 바라보고 기뻐하죠. 마치 어린아이가 먼 길을 갔다 온 아버지가 집에 돌아올 때 선물 사왔나 안 사왔나, 좋은 선물, 내가 원하는 선물이 있으면 막 좋아서 그 품에 달려가 안기지만 아무것도 없이 왔을 때 삐져가지고 돌아져가지고 지방으로 쓱 들어가는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주시지 않고, 건강을 주시지 않고, 여러 가지 안정된 삶을 주시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나는 선물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아빠가 이렇게 나를 보고 싶어서 달려온 그 모습 때문에 난 정말 행복해요. 그렇게 그 품에 안기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박국은 처음에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불평하고 의심했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환난과 궁핍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숙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 보니까 성숙한 거예요. 문제 속에서 불평을 하더라도,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씨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받아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누려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감사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물질이 아니라, 나라의 안정이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집중해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그 기쁨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돈 많은 부자의 집에 잭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흑인 아주머니가 가정부로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돈이 아주 많은 부자고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늘 너무 복잡한 문제, 여러 가지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시달려서 평안이 없었어요. 근심과 걱정이 많아서 하루도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술을 마셔야만 잠시라도 그를 괴롭히는 모든 걱정에서 잠시 잊고 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굳은 일을 하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이 잭슨 아주머니가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이, 자신처럼 그렇게 이 수면제를 먹어야지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술을 마셔야지 한순간에 쉼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평안하고 명랑하고 찬송이 끊이질 않고 아주 밝게 웃는 모습으로 기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잭슨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아주머니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참 힘들고 굳은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늘 기뻐하실 수가 있지요? 늘 기뻐하는 그 이유가 뭐요? 잭슨 아주머니가 대답을 했어요. 나는요, 주인님처럼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잃어버릴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님처럼 이렇게 좋은 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집이 불타면 어쩌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는 명예가 없기 때문에 누가 나를 향해서 욕할까 봐 그 때문에 민감할 이유도 없어요. 나는 이미 아주 큰 병에 들어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건강 가지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다시 아프면 가지고 이 불편한 몸 벗어버리고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면 더 좋지요. 나는 특별히 더 어떤 큰 걸 바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그 말도 맞거든요. 나는 이때까지 뭘 위해서 살았는가? 내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이 돈을 벌었다는 것이 결국에는 근심 덩어리들을 다 모은 것에 지나지 않았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참 중요한 것들을 깨닫습니다. 물론 가난하다고 다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외적인 환경도 아니고요, 가진 소유도 아니고요, 정말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내가 있느냐, 이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줄도 모르고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정말 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내게 행복을 안겨주시는 분인 것을 그냥 까맣게 잊어버린 채 자꾸만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가다 보니까 근심 덩어리들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것을 잃어버리고서 나아간다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를 차지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가? 내가 그분 안에 있는가? 그러면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분 안에 있잖아요. 그분이 나를 지켜줄 거잖아요. 그분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거 아닙니까? 어떤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분이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고 염려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잃어버려서 섭섭하고 마음이 아픕니까? 일이 어려워지고 길이 막혀서 답답하십니까? 바로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좀 들어서 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멀리 보면요, 잃은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잃은 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때때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덜 좋은 것, 그걸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우리가 끌어안고 살지만 아니야, 이 누더기 같은 거 이리 내라,
내가 요거 가져가고 새롭고 더 좋은 걸 너에게 선물로 줄 거야.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요, 이거 없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매달리고 때를 쓰고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면요, 기꺼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죠. 기도하면서 기다리죠.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려나,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이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 순간이 괴롭지 않아요. 기대하는 마음이 행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불평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하고요,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이 그 사람의 인격으로 굳어집니다. 불평의 습관이 사로잡히면 본인도 불행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감사를 습관화하면 감사가 우리의 인격을 훌륭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가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얼굴빛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를 결심하고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좋은 일이 반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승리할 때만 아니라 패배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만 아니라 육신의 아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생명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결심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생활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의 건강을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두렵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예전과 달리 모든 일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잠시 있다가 금방 사라질 줄 알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또 어마어마하게 확산이 돼서 과연 내년에는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계속 끝까지 갈 것인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것까지도 허용하신 하나님, 분명히 어떤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기다리면서 불편하지만 답답하지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어렵게 보내는 그 시기를 우리는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련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린다면,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복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처럼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 더욱더 풍성한 감사를 표현하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주님께 큰 기쁨이 되고 정말 감사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감사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삶이 팍팍해서,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져서 그 모든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짜증만 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기도해야 함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나쁘게 보이지만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박국처럼 우리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께서 지금 내가 잃은 것보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보다 훨씬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꼭 필요한 좋은 것들을 선물로 준비하시고 다가오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감사의 노래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우리로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